전도서 9장 4절 5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으면 어떤 보상을 더 이상 바랄 수도 없고 전부 다 잊혀지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그 인생을 깊이 통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깊숙이 들여다보는 저 통찰이라고 해요. 동굴 속을 우리가 탐험할 때 불을 들고 그죠? 헤드라이트를 들고 서치라이트를 비추가면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통찰이라고 해요.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통찰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자식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모를 또 부부 관계가 피상적인 그런 이해 가운데 있을 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깊이 통찰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고 또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제 인생을 깊이 통찰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근데 사는 것도 보니까 슬픔과 수고뿐이고 그리고 그 인생도 날아가는 신속하게 날아가는 인생이고 그래서 참으로 뭔가를 대단한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헛되다 이런 게 전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인생 헛되구나 라는 허무주의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6절 7절 말씀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은 너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죽으면 사랑도 미움도 질투도 전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어서 하나님 너를 아직 죽이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기쁨으로 먹을 것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 것을 마셔라. 살아있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먹고 마시되 즐겁게 먹고 마시라. 혼자서 먹든지 함께 먹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어라. 전도서 9장 9절 10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너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너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덧 없다는 게 뭐예요? 덧은 덧입다. 덮어 씌우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 더 올리는 것이 덧이잖아요. 그렇죠? 덧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말을 신었는데 거기에 덧신을 신으면 좀 더 이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덧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180켓이다. 한 번 가면 돌아오는 왕복이 없다는 것이죠. 덧없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너는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 주로 이제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 자식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즐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수고해서 열심히 산 그 대가가 뭐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이것이 그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것을 일하는 실천도 없다.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잠언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또 전도서도 읽어서 인생을 통째로 20대 30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중요하니까 인생 전체를 통째로 보게 만드는 것은 전도서이고요. 잠언은 젊은 청년 장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인생이 너무 헛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즐긴다는 것이 뭘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이것이 최고이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일을 하면서 일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인생이다. 대부분은 일을 하고 그 중간중간 틈틈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집어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인생이 더덥잖아요. 인생이 험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된 짧은 인생 동안 먹고 마시면서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최고인데 왜냐하면 인생은 짧은 동안에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셨다. 왜냐?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맛이 있고 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맛과 멋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만족감을 느껴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인생이 별것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다. 자기 일을 하되 즐기면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요. 일을 하되 그 일에 즐거움을 찾으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날마다 잔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잔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잔치라는 것이 그 팍팍한 인생 중에서도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이다. 기쁘게 살아야 되고 살면서 매일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삶이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은총의 삶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했을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요 일도 보면 수고롭고 또 수고로운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별세하고 부모 별세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친지들 별세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수고로운 중에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잠깐 마약처럼, 그죠? 마약처럼, 마취제처럼 우리에게 즐거움 있게 하셨는데 그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주셨다. 우리 수명이 정말 아주 잠깐이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제 6월 첫 주가 됐잖아요. 6월 첫 주라는 숫자가 있는 것은 뭡니까? 좀 5개월이 지나갔고 우리 1년의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6월을 그러니까 6월은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전도 하겠다 그래놓고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주영 청년 6월 20일 결혼식 하고요. 10월이면 또 차우진 청년이 결혼식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행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 둘째 손주가 이제 또 태어난단 말이죠. 일할 날이까지 보니까 7월, 8월, 9월 한 3달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뭔가 좀 더 다잡아서 좀 더 준비성 있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저는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럼 제가 90까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목회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줄이는, 그렇죠? 줄여서 정말 진짜 100일을 붙잡는 이런 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수명이,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함으로써 좀 더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삶을 사는 그런 일에 그렇게만 살 수는 없지만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헤아려보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첫 출발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무리 가득 끼어 있어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져요. 안개가 막 이틀 사흘 계속되는 그런 경우에는 드물죠. 그렇죠? 안개가 몇 시간 동안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잠깐 있는 안개와도 같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직장 다닐 때 신회를 했는데요. 신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틈만 나면 대표기도를 하는데 그죠? 수요 예배 때 대표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만 하면 이 말씀 내 인생이 무엇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만만 하면 대표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이게 들어요. 그래서 그분도 안개처럼 사라지셨는데요. 그분도 질병이 있으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잘 감사하게 붙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정말 안개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래, 내일,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뭘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이 시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을 느끼고, 이 시간을 깨닫고, 이 시간을 붙잡고, 이 시간을 사랑하고, 이 시간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게 전도서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제를 후회하는 데 보내고요 내일을 염려하는 데 보내고요 오늘이 없잖아요.
오늘은 오늘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제를 후회하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요. 여러분 뭔가를 후회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그럼 그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어떻습니까? 할 일을 못하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느 것에 매여서 그게 정신을, 시간을,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밤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너무 후회하는데 시간을 보내버리고 에너지를 보내고 내일을 염려하는 거죠. 시간을 너무 써버리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오늘이 없는 거죠. 오늘 일을 하며 일의 만족을 느끼고 그 일에서 잠시 잠깐 틈을 내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죠. 소소하게 평범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프레젠트. 프레젠트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또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참 그 영어가 참 그 단어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젠트, 현재, 지금, 프레젠트, 선물,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말로 바꾸잖아요.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금 중에 금은 지금이다. 뭐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 몸이 안 좋거나 병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뭐든지 몸을 움직여서 일하기를 힘쓰라. 인생은 일의 연속이다. 일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살아가되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주로 일을 하면서 잠시 잠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하되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친절하게 하라든지 정직하게 하라든지 바르게 하라든지 열심히 하라든지 지혜롭게 하라든지 그런 말씀이 되죠. 그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친절하게 또 열심히 지혜롭게 또 바르게 정직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1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감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그 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핍박을 받을 때였죠. 악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아마 좀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참 많이 팍팍하죠. 그죠? 너무 사랑이 시들어가고 모든 걸 계산으로 따지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사회가 선진국이 된다면 신용사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줄 것이다 하는 신용, 신뢰 가운데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충분히 보상이 돌아올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게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렇게 그죠? 선을 행하고 또 화평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와서 나오고 나는 저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100 내 머리통을 이렇게 집어 던져서 직업을 뺏어간다든지 터무니없이 그냥 생명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여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죠? 어떤 여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서 도움을 주려 다가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남자가 치하느라고 그죠?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려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그렇게 주의를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내게 다가오면 피해라, 도망가라,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용이 다 무너져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하죠. 크리스천들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선을 향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고 그 평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수고롭게 잘 감당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기를 하고 자기 일을 수고롭게 잘 감당하고 잘 감당한 데서 오늘 내가 참 열심히 잘 살았구나, 만족감과 가치를 느끼고,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인생이 이런 것이지 뭐 대단한 것이냐. 인생은 정말 짧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복되고 형통한데, 복되고 형통에 딴 게 있느냐? 너가 너 손으로 할 일이 있고 몸으로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고, 먹고 마시되 즐겁게 또 가까이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웅처럼 큰 일을 하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소소하게 평범한 삶을 즐기겠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관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부분 10대,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웅처럼 세상을 바꾸고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덤비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소소한 하루하루를, 평범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이 훈련을 가정에서도 좀 시켜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각박하게 살아왔잖아요. 짧은 시간,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하고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압축적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그런 반열에 오르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바꿔야 됐잖아요. 그죠? 때리 부수고 바꾸고 때리 부수고 바꾸고 또 고치고 바꾸고 빨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를 즐기는 이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늘 미래 잘 살아보세요. 지금 잘 살자가 아니라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달려온 우리들의 인생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죠. 그죠? 유비무환 필요한데 그 유비무환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혼자서든지 함께든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이어야 된다. 신선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며 땀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천년을 넘게 상동합니다. 이 동양에서 신선이 있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에는 신선이 있어요. 이 신선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처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땀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면서 천년을 넘게 살아요. 신선이 우리는 신선이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이 발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 게 신선이잖아요. 신선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선이 되잖아요. 근데 신선도 죽어요. 신선은 동양에서는 신선의 수명을 한 1000년, 많아봐야 수천 년 이렇게 수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선을 부러워하지만 신선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선도 죽는 거예요. 신선도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천년이 지나가고 신선이 신선 노릇하다 보니까 천년이 쉽게 지나갈 거라는 거죠. 어느 날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신선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결국 죽는 날이 오고 맙니다. 지구가 지금 한 50억 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45억 년요. 모든 생명을 품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지구는 완전히 해체되고 소멸돼 버립니다. 태양이 부풀었다가 크게 부풀었다가 작게 줄어들었다가 이제 폭발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태양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 태양에 붙어서 살고 있는 위성인 지구도 태양계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이나 1000년 사는 신선이나 앞으로 50억 년을 더 있을 지구나 똑같은 운명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무한대로 압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저 1초와 똑같은 1초. 인간도 1초 만에 죽고 신선도 1초 만에 죽고 지구도 1초 만에, 저 태양도 1초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50억 년을 더 살게 될 지구도 신선도 인간도 무한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좀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게 쉽잖아요. 그죠? 아주 쉬운데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가이드를 해주면서 하루하루 너무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루 좀 잘 살아라.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느끼고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누리면 된다. 우리의 하루에 진실이 있고 우리의 하루에 사랑이 있다면 신선이 천년을 살고 지구가 억년을 흘러가는 이거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저희 결론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신선에 비하면 또 지구에 비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진실되게 잘 살았다. 열심히 잘 살았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런 좋은 일도 했네. 그렇게 살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이 있다면 누리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였다면 이것이 신선의 천년보다 지구의 억년보다 더 나은 삶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교회 성장도 해야 되고요.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편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전쟁 일어나는 중에서도 오늘 하루를 느끼고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1억을 모으고 난 뒤에 집을 한 채 사고 난 뒤에 라면에서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오늘 하루를 같이 느끼고 같이 나누고 같이 누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함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힘든 인생 살아가는 마약처럼 또 우리에게 마취제처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쓰면서 완전한 자기 경영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주로 전도서를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인생은 통증의 연속이에요.
동정의 연속에서 마취제와 같은 것이 또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 먹고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받은 우리를 집어 던져놓고, 그죠? 마취제 주사를 한 방씩 먹이고 또 마약을 한 방씩 먹인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주신 것이죠. 그죠? 결혼하면서 잔치하고 돌잔치하고 환갑잔치하고 이런 잔치들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지인이 지금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럽니다. 몸이 너무 약하니까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하니까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아무것도 못 먹고 먹으면 다 토합니다. 그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너무 약하니까 이제 한방병원에 가서 거기서 좀 몸의 기력을 좀 도르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한방병원에 이제 가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죽이 나오는데 미역이 나왔는데 거기 3분의 1을 먹었대요. 죽이 나와서 3분의 1을 먹었고 먹으니까 조금 기운이 나고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이 조금 힘이 생기니까 의욕을 갖는 거예요. 사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의 힘이 기운을 자기가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먹을 날이 오는 거죠. 삼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제 점점점 노쇠해지면 삼키지를 못해요. 삼켜서 먹어야 되는데 삼키지 못하니까 위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삼켜야 위가 소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먹는 것, 도끼를 드시든지 학기를 드시든지 먹을 때 맛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10억 모으고 나는데 제대로 먹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를 느끼고 누려라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선이 천년을 넘게 산다고 하지 땀도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고 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난다고 하지 100년을 사는 사람은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뿐이죠. 어느 날 죽어서 먼지가 되고만 신선도 먼지처럼 사라져.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가루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땅과 바다는 생명과 생물의 모태, 어머니의 태처럼 생명을 기르고 생물을 길러낸 것이 땅과 바다죠. 억년을 흐르며 모든 생명과 생물을 품어 키웠죠. 그러나 끝내 그 종말이 오고 말아 50억 년 후쯤 다 해체되고 말지. 이건 사실일 거예요. 50억 년 후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오잖아요. 50억 년이라면서 반드시 와요. 이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 됐잖아요. 138억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1000억 년이 지날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138억 년도 찰나예요. 맞습니까? 한순간이라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면 1000억 년도 100억 년도 한순간처럼 없어진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신선도 죽게 되고 지구도 죽는다면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뭘까? 기껏 100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선의 1000년보다 진실한 지금이 지구의 억년보다 사랑하는 하루가 더 소중히 빛나고 아름다울 거야.
너무 짧기 때문에 빛나고 아름다운 삶, 천년의 틈새, 억년의 틈새에서 빛나고 아름다울 지금 하루하루. 억년이란 바위가 있다 칩시다. 천년이란 바위가 있다 칩시다. 그게 틈새에 이렇게 그 바위 틈새에서 삐죽이 솟아나오는 풀잎 하나 또는 들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 있고 사랑이 있으면 돼. 뭘 위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커피 한 잔 그 자체를 느껴라. 저도 이게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늘 10년 계획, 10년 계획 그러면서 살았어요. 10년 계획, 10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0년 공부를 해야지. 그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10년을 채웠죠. 늘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사람은 현재를 즐기기가 좀 어려워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왜 마십니까? 잠을 깨려고 마시고, 잠을 깨고 깬 잠으로 공부하려고 커피를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커피 그 자체의 맛과 향과 그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그건 어떠냐? 그렇게 제가 짜는 거예요. 커피 그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뭘 위한 산보 1시간이 아니라 산보 1시간 그 자체를,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릎을 튼튼히 하려고 산보하는 게 아니고, 혈압이 높으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산보하는 게 아니고, 산보하는 그 시간 그 자체를 느끼는 거예요. 산보 그 자체를 보면서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고, 자기 심장의 뛰는 소리를 느끼면서 산보를 하고,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신선도는 갖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우리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를 느끼고 살아가라. 지금 여기를 사랑하고 누려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어렵습니다. 우리 늘 고단하고 수고로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를 느끼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들고 누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죽으면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혜도 지식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살아서 지식을 추구하고 살아서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서 계획을 짜고 살아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계획을 짜고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식을 얻어가고 공부하고 배우고 지혜를 얻어가고 이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해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못해. 이런 말씀이세요. 그건 맞잖아요. 깊이 피상적이 아닌 깊이 통찰하면서 따져 들어가 보면 참으로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머리 깨고 일하려고 너무 고단하니까 깨고 일하려고 공부하려고 커피를 마시는 게 10잔 중에 9잔이라면 한 잔이라도 제대로 커피 그 자체를 위해서 마셔보나. 산책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몸이 가뿐해지기 위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보 그 자체를 누리려고 산보를 하나. 이게 산보나 뭐 커피뿐이겠습니까? 그죠? 제가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시간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손주를 즐겨 키우면서요. 야, 내가 앞으로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키웠지만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웃는 순간, 찡얼거리는 그 순간, 우는 그 순간, 고함치는 그 순간, 막 버둥거리는 그 순간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을 누리고 느끼는 그런 게 조금은 가능해졌어요.
이게 인생이 이럴 수도 있구나. 미래가 뭐 필요해요, 그죠? 그냥 지금 있는 그 순간 내가 웃어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우유 먹여주고 또 하면 그거 닦아주고 그 순간이 행복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통장에 돈이라도 한 1억씩 넣어주면 이사하고 뭐 이렇게 또 직장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미래, 너무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자식과 지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지금 현재 부족한 중에서 너무 고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지만 그 자식과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이 시간,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여기를 느끼고 사랑하고 누릴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이제 이게 기준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현재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누릴 줄 아는 그런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들으면서요 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이 천년을 넘게 산다고 하지 땀도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고 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난다고 하지 100년 사는 사람은 부러울 수밖에 그러나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뿐 어느 날 죽어서 먼지가 되고 말아 땅과 바다는 생명과 생물의 모태 억년을 흐르고 흐르며 품고 품지 그러나 그 종말이 오고 말아 50억 년 후쯤 다 해체되고 말지 신성도 죽게 되고 지구도 죽는